우리는 살아가면서 매번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부모를 만나는 거, 이 집안에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걸 선택하죠.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도 선택해야 돼요. 또 여러분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행을 갑니다. 어디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그 여행을 잘 가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교통비를 뭘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잘 것인가 선택을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옛날처럼 뭐 전화하고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다 클릭만 하면 호텔이나 숙소도 쉽게 선택을 합니다. 또 그 전전날까지 선택을 내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그걸 취소하고 또 그걸 선택하죠. 뭐 그런 어떤 선택을 하든 더 좀 나은 것을 누리면 돼요.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뭐 망쳐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로를 결정하는 때 사람들이 어떤 재능을 발견하고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스스로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재능이 뭔가,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은가, 우리 청년들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진로를 결정합니다. 한번 잘못 결정하면 평생 나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이 스스로 만족치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늘 행복하지 않게 직장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결혼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한번 선택을 잘하면 행복하게 결혼생활할 수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닥칩니다. 여행은 쉬워요. 기호에 따라 더 조금 편하게 누릴 수 있고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인생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나도 그걸 선호한다, 나도 그걸 선택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뭘 결정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합니까? 우리는 행동에 어떤 결정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게 도덕적으로 맞느냐 아니면 비도덕적이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정의롭냐 정의롭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선호도죠. 기호에 따라서. 혹은 대부분 많은 사람이 저걸 결정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느냐가 중요한 결정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별로 결정하고 싶지 않고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니까 내가 특별한 결정 기준이 없으면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을 그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나도 가서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것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선거 때 보면 요즘 선거가 이제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생깁니다. 당을 보고 결정할까, 인물을 보고 결정하냐, 아니면 나와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또 어떤 출신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결정의 어떤 것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역주의, 또 학연, 지연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당은 도둑놈도 된다 그래요. 그 당에 하면 이 동서로 딱 그 지역에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빠도 그 당 사람이니까 나는 밀어준다. 바꾸지 않는 어떤 신념들이 대단히 있어요. 물론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건 나름대로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 지역 사람이고 또 우리 지역의 당이다. 뭐 이게 점점 그렇게 되면 지역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치가 퇴보하는 거죠.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렇게 한 전자제품의 광고 카피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죠? 한 번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우리 평생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됐어요. 어떤 문제 앞에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는 데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과 어떤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역사의 길이길이 죄인으로 남고 불명예스러운 그 이름을 남습니다. 우리 교회만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 세계 곳곳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물론 그 뒤에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죠. 역사의 죄인이 됐어요. 한번 잘못 선택한 그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그는 역사에 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그런 위치에, 그런 막강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을까? 빌라도는요, 무리가 선택한 것,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대중적이다. 때로는 좋습니다. 대중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막 하는 거죠. 유행이라는 것, 옷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 상당히 군중심리의 것들이 있어요. 이 홈쇼핑 채널, 제 집에는 이게 케이블 TV가 없어요. 그냥 딱 이 실내 안테나로 공중파만 딱 나와요. KBS, MBC 뭐 딱 그렇게 나오는 거 알죠?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별로 그렇게 막 볼 시간도 없지만 잘못된 선택을 막 할까 봐요. 요즘 홈쇼핑 채널들은 상당히 그 채널 그 기법이 있잖아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요. 그게 뭐 별로 안 팔렸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금방 막 이것이 끝날 것 같은 막 그 가만히 한 5분만 그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그걸 눌러야 될 것 같고 전화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 사로잡혀요. 이게 군중 심리를 이용한 심리학적인 어떤 접근이에요. 저는 거기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채널을 그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이냐 비정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쫓아가고 무비판적으로 분별력 없이 막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며 만들게 됩니다. 이게 군중심리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많은 것들이 다수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독재자들도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명분을 획득합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히틀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독일 민족이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막 하면서 히틀러를 선거를 통해서 뽑았어요. 그를 지도자로 뽑았어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뽑았잖아요.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인류에서의 엄청난 비극은 어떻게 보면 이 군중심리, 사람들의 다수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그를 자극함으로써 이용한 거예요.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 대신 어떻게 보면 사형수였던 바라바, 물론 이 바라바를 변호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폭동을 일으켰던 것은 당시 로마에 대항하는 수많은 어떤 폭동 밀란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을 죽였던 몇몇 사람들이 그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어요. 광복절 대통령 특사처럼 놀라운 특권을 갖고 청독은 갖고 있었던 힘 있는 자리였어요. 과거에 전두환 씨라든가 이렇게 학살의 어떤 책임을 지고 사형 선고 받고 막 했잖아요. 대통령 물러났는데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구나. 그런데 딱 몇 달 만에 특별 사면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이구나.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슬그머니 풀어주고. 근데 어쨌든 이 특별한 이 관례에 따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6월절 절기 때마다 청독 빌라도는 그런 관례에 따라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 사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뭔가 명분을 얻어서 자 고발을 했지만 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아죠. 그 사면해 주려고 하니까 누굴 놓고 그러냐? 이 바라바와 함께 저울질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내가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고 이게 정의냐 그렇지 않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단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무리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책임회피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도 가끔 이 사람 보면서 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장으로서 이런 결정권을 가정의 결정권은 가장들에게 있어요. 근데 자꾸 아내에게 밀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밀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결정해 줘야 될 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또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들 원하는 거 해. 난 모르겠어. 그게 잘못된 선택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권을 자꾸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회자로서 결정권을, 리더십을 가지고 행사해야 될 때 그 책임을, 결정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는 거죠. 목자로서, 목녀로서 또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마저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권유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관여하지 마세요. 죄가 없는 데서 죄 있다고 당신이 지금 결정권을 당신이 갖고 있는데 이 결정권을 잘 행사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권유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까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책임 회피적인 결정을 합니다. 이건 정략적인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예수님 왜 잡혀왔는지, 왜 고소당했는지 알았어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시기하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던 것이다. 알았어요. 죄가 없다는 거. 이건 죄, 유죄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심에 의해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15절 보세요. 그래야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졌다. 이 엄청난 결정을 어떻게 내렸어요? 정의의 관점이 아니에요. 도덕적 관점도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의 무리를 만족시켜주려고.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 옆에서 충동질 하잖아요.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막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이 군중심을 자극해서 바라바를 놓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막 소리치니까 무리를 만족시켜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결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점점 빠져들면 안 돼요. 여기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을 뭘 좋아할까? 사람들이 만족시켜주는 게 뭘까? 기준 없이 그것에 맞춰 살다 보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비도덕적인 어떤 선택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용기가 없는데요. 다수가 함께 지지해주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보이고 옳은 것처럼 막 보여요. 그럼 거기에 막 가담하죠. 또 죄책감도 없어져요.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서가 실제 존재합니다. 나중에 발견돼 실제 존재했어요. 우리가 빌라도의 보고서에 관심 가지는 단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 이 말커스는 십자가 현장 책임자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론을 낸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마르크스 그 죽음의 현장의 보고를 받고 그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이 가이사 황제에게 보고한 빌라도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쭉 앞에 8절까지 정황을 보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노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붙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사형의 결정을 내리지만 사실 형 집행의 결정권은 그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권을 없으니까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이 신성 모독죄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로마 법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반역죄를 씌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에 로마에 대항하는 이 반란의 수괴처럼 명분을 만들어서 죄목을 만들어서 고발을 하죠. 말이 안 되는 이유였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죄목을 붙이고 가짜 뉴스. 제가 목회자 코너에도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선거철이 되면 작년에도 경험했지만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등장합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온갖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걸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카톡으로 막 저한테도 많이 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교회 뭐 권사님들 무슨 뭐 목사님 심지어는 아는 목사님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막 카톡으로 와요. 막 공유하자. 이거 공유해야 된다. 어떤 데는 막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몇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처형당한다는 것은 제가 1년에 한 2번씩 받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막 기도하고 그런 일 하나도 없었어요. 뭐 이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되면 1년 안에 공산화 된다. 이것도 작년에 한 10대 번 목사님들한테 받은 거예요. 가짜 뉴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가짜 뉴스 얼마나 이제는 선거와 관련된 거 이렇게 퍼뜨리면 선거법으로 처벌받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받아요. 그런 거 있으면 신고해야 돼요. 이 지금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를 세상 사람들을 퍼뜨려서 거기에 군중들은 무리들은 현혹되게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기적, 아마 그 중에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빵을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 자체를 부인한 사람. 이 가짜 뉴스, 사람들 선동하고 이 사람들의 선동한 것을 호가 넘어서 기준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무리라는 거예요. 다수, 수적으로 많다는 건 위험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명분을 가지고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가담시킵니다. 그리고 선동하죠. 이 독재자들이나 저급한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이 수법들이 있어요. 여론을 그래서 조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요. 정치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여보 맞지? 이게 맞지? 당신도 함께 혹은 옆 사람을 친구야 함께 하자. 또 뭐 하죠? 1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죽일 욕심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선동하죠. 무리를 충동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만 움직이면 이길 것 같고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 거야. 사람 수를 통해서 자기의 세를,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한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곁에 계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다수가 그걸 선택할지라도 진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이걸 하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람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한다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것들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라면
뭘 원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그 앞에 세워 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 앞에 세워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6편 4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나를 대적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지는 친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이 시편 표제가 뭐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내쫓습니다. 다윗이 막 쫓겨가면서 쓴 시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압살롬은. 그래서 반역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쫓겨갑니다. 그러나 다윗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방에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압살롬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지라도 불의를 행했어요. 불의하게 권력을 탈출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은 겁니다. 이긴 것 같지만 결국 패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할지라도, 다수가 그것을 선택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진리나 정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리를 잃더라도, 다른 사람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아야 돼요. 무리의 이 특징은 뭐예요? 양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함께 무리가 모이면 점점 무뎌져요. 용감해지죠. 수가 많으면 힘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무리가 되면 막 할 수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에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것에 굉장히 그것에 사람들이 힘을 발휘합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20세기 우리 이 시대의 사회를 진단했던 외계 기독교 윤리학자 나인을 니버, 제 학생 때 그 굉장히 심취해서 니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스터디했었는데,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모한다. 이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도덕적인 사람도 사회 내 어느 집단에 속하면 점점 비도덕적인 어떤 사회 속에 동화돼서 그게 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무리화되면 비도덕적이 될 수 있고요. 익명에 요즘 보면 자신을 감추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악플이라는 게 그래요. 여론을 조작하고요. 막 해서 아닌데도 거짓 뉴스나 악플을 달아서 막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1명, 2명 참여하고 막 집단으로 참여하죠. 이번에 보니까 집단으로 뭔가를 하고요. 군에서 막 그 집단으로, 혹은 뭐 국가정보원에서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 일들을 지난번 전에도 했었잖아요. 이번엔 또 어떤 문제에 어떤 댓글 문제예요. 좋아요 막 누르는.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일처럼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군중심리에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봐야 돼요. 말씀을 조용히 여러분 묵상하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부안해다고 군중심리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에 골몰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야 돼요. 기도의 골방으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결코 무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만남은 우리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오늘 경험해야 돼요.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으로 체험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그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될 거라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용감해지세요. 용기를 가지시고 그게 진리예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다수의 생각과 흐름에 참여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할 때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너무나 사람들이 세금을 속이는 것, 세금 내는 것 속이는 것을 너무 일상화한 게 우리는. 근데 나도 그러면 안 돼요. 부당한 이득인데 그 부당한 이득을 당연시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하면 점점 뇌물 액수가 커지고 뇌물을 받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서는 안 돼요. 공정하지 못한 일, 부당한 권력을 통해서 설령 내가 힘을 써줄게, 내가 압력을 넣어서 너 어느 회사에 취직시켜줄게. 요즘 그런 것들이 밝혀내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공정하지 못한 결과로. 거기에 결국 우리 사회가 병드는 거예요. 오늘은 결정. 하나님 앞에 이것이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딱 그것만 질문해도 답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기초에서 그분은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걸 결단하기 원하시고 행동하기 원하시다. 때로는 소수가 갖고 있는 어떤 주장일지라도 그것이 진리일 수 있어요. 되게 많은 부분은 정말 이 진리, 정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대부분은 참 작은 목소리 같고 소수가 주장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진리일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그럼 바른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확실한 기준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명확한 기준이에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의 가치를 여러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수가 원한다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거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걸 선택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하고 정의가 이롭지 못한 것을 선택하고 비도덕적인 것을 선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되거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도의 골방에서 씨름해야 돼요. 그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정직하자고 정의로워야 돼요. 양심을 거스리고 양심을 꺼리낀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다수가 원하고 사람들이 관행처럼 그걸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렇게 세워야 돼요. 옛날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많이 저를 도와주셨고 많이 후원도 해주셨고. 근데 이분이 요즘 말하면 LH 공사죠. 주택공사. 그 현장 관리 책임자로 막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때 자기 경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한 몇십 년 전 일이니까 너무 그 관행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 뭐 하다 보면 이 아파트도 짓고 따르는 다리도 짓고 무슨 광고수 짓는데 이 공정마다 뇌물이 항상 주고받는데 그러면 시멘트를 10포대 들어가야 될 걸, 소위 말해서 10포대 들어갈 걸 한 2포대는 빼먹는 거. 거기서 이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현장과 그 많은 사람들이. 철근도 빼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 아파트는 부실공사되고 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관행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욕먹고 막 심지어는 막 투서도 받고 별저기 했는데도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정직하게 이것을 감독해야 되겠다 했어요. 정말 그 일을 그분은 그렇게 하다가 물론 퇴직했지만 그래도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관리 감독한 것은 굉장히 튼튼한 집이었고 아파트가 지어졌고 다리가 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지을 때 제가 이렇게 보지만 저는 잘 몰라요. 이게 설계도면도 잘 못 보고요. 지금 조금 보는 눈 있지만 그때 설계하고 감리하신 분이 늘 현장에 나와서 매일같이 그러면 싸우더라고요. 철근 5개 한 기둥에 들어가야 되는데 4개만 넣어서 다시 하라고요. 5개 설계했는데 이래. 근데 이게 관행인데 다 그렇게 하는데 막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만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감독하냐고. 그분의 어떤 것이 고집, 그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그래서 결국은 튼튼하게 지었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어떤 철근 제대로 들어가고 시멘트 제대로 들어가게 이분이 나중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 예배당이고 하나님 앞에 이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관행을 다 무시하고 그걸 매일 바쁘지만 출근을 하다시피 해서 그걸 감독했던 그런 것 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오늘 잘못된 선택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문화 속에 동화되기 쉬워요.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성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삶의 사명이에요. 세상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신앙인의 사명이 아니에요.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즐겁게 하고 하는 것이 교회 사명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나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도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 책임 있는 삶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 있는 자리에 두었다면 그 책임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가정에 책임 있는 가장으로 세웠다면 가장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자녀 양육 당신이 해. 난 직장 다니러 바빠. 당신이 애 보니까 아내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고 나중에 보면 애들이 왜 내 말을 안 듣고 엄마 말만 듣지? 이런 엉뚱한 얘기 할 수 있어요. 책임을 하지 못한 거죠. 또 엄마 주부나 여러분 엄마를 부르셨다면 부모로 부르셨다면 자녀에 대한 그냥 옷 입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책임과 인격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환경 탓을 돌려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를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하고. 이 시대 직장 속에서 내가 볼 때면 거기에 충성하면 돼요. 정의롭지 못한 것은 거기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관행처럼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그 회사를 섬기는 것이, 정의롭게 섬기는 것이, 그 회사가 바로 가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 교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소원하는 교회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또 세워가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잘 섬기도록 또 여러분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갈 목양자로 여러분 세웠어요. 목장에 또 목자 목녀들은 그 목장에 우리 작은 교회에 또 목양자로 세웠어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인생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오늘 해야 된다면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그분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진리 앞에서 용감해지세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오늘 책임있는 자리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가고, 그 말씀의 기준이 나를 오는 방향을 가게 하고, 정의로운가, 하나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은 빌라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사건이었어요. 어떤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자기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나중에 후회하고, 그 인생이 말년이 안 좋았어요. 바로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쫓아가지 마시고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두렵고 떨리고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걸 순종했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의 편을 선택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그 선택을 보호하시고 그 선택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영감하십시오. 믿음은 때로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씌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